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출발일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이 우리 인생의 출발일입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뭐라고요? 출발일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다들 휴대폰 다 쓰시죠? 스마트폰이나 또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뭐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고 악성 코드가 심어지기도 하고 좀 바이러스가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버벅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있는 리셋이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 리셋을 하게 되면 공장 초기화가 됩니다. 공장에서 처음 나올 때의 모습처럼 여태까지 했던 모든 프로그램들 다 사라지고 처음에 딱 나왔던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리셋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리셋이 되고 나면요, 정말 지나갔던 흔적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리는 리셋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첫 달, 해의 첫 달 몇 월입니까? 1월이죠. 지금 2월절이 있는 달은요, 태양력으로 치면 3월이나 4월입니다. 3월이나 4월 정도 되는데 그때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월과 4월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첫날이 되게 해라. 한마디로 1월 1일 새해가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여태까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참 얼룩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런 애굽의 모든 과거의 흔적들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인생과 운명의 리셋을 하라는 겁니다. 리셋을 하고 이제 오늘부터 너희들의 영적인 삶과 모든 인생은 첫 시작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여태까지 지나간 과거들을 다 지워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고 이제 오늘부터 너희들은 이제 첫째 날이다. 흔히 연인들이 이렇게 사귀기 시작하면서 오늘이 1일이다 말하는 것처럼 첫째 날로 그렇게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고통스러웠고 과거의 흔적들을 생각하면 너무 정말 돌아보기도 싫을 정도로 괴롭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나하고 같은 친구는 그렇게 잘 되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만 살아갈 수밖에 없나? 뭐 여러 가지 온갖 생각들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리셋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오늘부터 너희들은 이제 나와 1일이야.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운명과 인생의 첫째 날이야. 출발점이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리셋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이제 지나갔던 모든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운명으로 시작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리셋은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하면 리셋이 가능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 리셋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직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어린 양을 잡으라.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 없는 1년 된 수컷. 왜 하필이면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할까? 이 흠 없는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나 또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요, 내가 좀 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내가 좀 도덕적으로도 바로 살고
또 열심히 살면 뭔가 새로운 날이 오지 않을까? 리셋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도 우리가 온전한 리셋은 불가능합니다. 공장 초기화가 불가능해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백신으로 바이러스를 잡아내고 해도 사실은 온전한 공장 초기화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공장에서 나올 때의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누구요? 흠없는 어린 양, 죄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리셋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고 젖을 뗄 무렵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등장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삭이 귀엽고 좋고 생명보다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삭을 더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10여 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이삭이 제법 이제 청소년 정도 되었습니다. 흔히 한 16세, 17세 정도 되었을 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정도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다가 보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네가 과연 나보다도 너 아들 이삭을 더 좋아하니?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주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그 주신 선물에만 관심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이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야, 나보다도 이삭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내 말 한마디에 사흘 길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한번 참아봅니다.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제단 위에다가 이삭을 묶어다가 그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칼로 정말 내리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감동이 되면서도 야, 역시 아브라함, 내가 너를 잠시나마 오해한 게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칼로 내리쳐서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멈추게 만드시고 그 뒤에 돌아보니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림으로 이전에 그 아브라함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처음 세움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첫 출발점은 어디냐? 바로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 위에 인생이 리셋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종으로 살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흠없는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해서 죽어줄 때에 비로소 인생은 뭐가 된다고요? 리셋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을 첫째 날로 삼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죽임으로 그들을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이대로 살다가는 남은 인생이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아.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대요.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도요. 그것이 단지 지식으로만 그냥 세례받기 위해서 문답하기 위해서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면 온전한 인생 리셋은 안 돼요. 그 지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대요. 근데 그게 목사님을 위해서 돌아가셨겠죠. 믿음 좋은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셨겠죠.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다른 어떤 누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을 다시 리셋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는 지식에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만 보세요.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자기 집의 문, 설주는 기둥입니다. 임방은 옆으로 된 거예요. 설주와 임방에다가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의 집에만 바르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의 집이나 믿음 좋은 사람들의 집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나는 초신자고 교회 나간 지 며칠도 안 됐고 나는 아직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믿고 문임방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했으니 나는 그냥 한번 순종해보자, 믿음으로 한번 받아들여보자 해서 문설주와 문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놀랍게도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 가운데에 우리 집의 큰아들, 우리 집의 장자가 죽지 않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장자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인생은 다시 새롭게 리셋되어 시작하는 그런 날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리니.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니. 이 넘어가다라는 히브리어 파사흐라는 동사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말하느냐 하면 그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로 감싸듯이 있다. 그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로 감싸듯이 그 집을 이렇게 날개로 탁 덮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파사흐예요. 그래서 지금 애굽에 있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 바로나 신하들이나 몸종들이나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해도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그걸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인방과 문술주의 어린 양의 피를 안 발라요. 그런 집은 다 하나님의 천사, 멸하는 천사가 와서 그 집의 장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모두를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 식구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문인방과 문술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가더라. 넘어가더라.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짐승들이요, 먹잇감을 발견합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해요. 또 어느 짐승이 자기 먹잇감을 발견해요. 먹잇감을 발견하면 짐승은 막 최선을 다해서 가서 잡아 먹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맛있는 먹잇감을 만나도 가다가 멈추는 때가 있대요. 언제 멈추느냐? 상위 포식자, 자기보다 힘이 더 강한 상위 포식자의 배설물들, 냄새, 그러니까 뭐 대소변이나 이런 냄새가 그 주변에서 나게 되면요, 거기에 자기의 먹잇감, 맛있는 먹잇감이 있어도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다가도 멈추고 도망을 간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짐승들은요, 사람의 땀 냄새, 사람의 냄새가 나도요, 이렇게 접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가만히 그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 TV 보면 자연인들 있잖아요. 자연인들 보게 되면 저 산골에 그냥 홀로 외딴 집을 짓고 그렇게 사는데 거기는 멧돼지도 있고 막 짐승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사람이 사는 집에도 물론 가까이는 오겠지만 이 짐승들이요, 사람은 최고 상위의 포식자입니다. 가장 힘이 강한 게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의 땀 냄새나 이런 사람의 냄새를 맡게 되면 후각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짐승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 가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아, 저래서 저렇게 산속에서 저렇게 살아도 살 수 있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보다 상위 포식자의 냄새만 나도 자기의 먹잇감이 있어도 못 온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신이 지금 온 집을 다니면서 다 장자를 다 죽입니다. 장자를 다 죽이는데 하필 뭐요? 그 문인방과 문술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을 보게 되면 그 집을 넘어가 버린다는, 포식, 넘어가다 파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최고의 포식자 아닙니까? 누굽니까? 전능하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바로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의 피가 그 집 위에 발라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요,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아무리 자기 먹잇감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먹이를 먹으러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자기의 인생을 리셋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막 자기 노력으로 애를 씁니다. 여러분, 토끼가요, 아무리 애를 쓰고 막 매일같이 헬스를 하고 뭐 단련을 한다고 해서 사자 앞에 이길 수 있습니까? 토끼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그 우리 인간들이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살아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죽음의 신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다시 출발하고 다시 인생을 리셋하고 다시 성공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 우리 가정 위에, 우리 대한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
문인방과 문술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자체가,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멸망으로 가지 않고 성공으로 가는 길이요,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길이요, 구원으로 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피, 자꾸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단지 나무 십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그 냄새가 있는 곳은요, 어떤 죽음도 그곳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멸망도 그곳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져 있겠지만, 혹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믿음으로 내 인생에 문인방과 문술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못한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오늘 여러분 바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바르게 되면 여러분 어떤 환난도, 어떤 죽음도, 어떤 멸망도 우리를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도록 살인교사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저 옛날에 잘했잖아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인생을 리셋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때의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우슬초는 박하향 나는 민트 종류입니다. 그 우슬초에는요 잔틀이 많아요. 잔틀이 많은데 이 우슬초는 어디에 쓰였느냐? 오늘 이 6월절에 문인방과 문술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지 않았습니다. 우슬초라는 식물, 잔틀이 많은 그 식물을 뜯어가지고 그것을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적셔가지고 붓처럼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이렇게 발랐죠. 다윗도 인간이다 보니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다윗도 때로는 범죄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으로 치면은 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가 있고 악성 버그가 들어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놔두면 해킹을 당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계좌가 틀릴 수도 있어요. 큰일 나잖아요. 그걸 새롭게 인생 리셋을 해야 돼요. 그걸 새롭게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좌 다 틀려버려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다 빠져나가도 몰라요. 뭘로 발라야 돼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저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나 인생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은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 사람이 혹이라도 있더라면 다윗처럼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우슬초로 나의 문인방과 문술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테니 나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문인방과 문술주에 발랐다 할지라도 그 다음 한 단계가 더 남았어요. 인생 리셋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단계가 더 남았는데 그게 뭐냐? 인생 리셋은 오직 결단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결단, 행함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명사이지만 동시에 동사입니다. 믿음은 그냥 멈추는 문인방과 문술주에 그냥 피를 바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동사예요. 믿음은 실천이고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진정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보통 여러분 식사는 느긋하게 앉아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이 더워가지고요. 더워도 우리 집에 에어컨 잘 안 켭니다. 근데 밥 먹을 때만큼은 에어컨을 켭니다. 밥 먹을 때만큼은 좀 시원하게 먹자. 에어컨 켜고 밥 먹을 정도의 에어컨을 켜고 그렇게 먹는데 여러분 밥을 먹고 할 때는 식당에 들어가도 에어컨 없는 집에 가서 여러분 밥 사 먹을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시원하게 좀 여유 있게 먹어야 그게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되고 즐겁기도 하고 그럴 텐데 오늘 본문의 6월절 식사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래요. 이 지금 모습은 뭐냐면 지금 어떤 행군 복장으로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5분 대기조처럼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자, 첫 번째, 흠없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슬초로 문인방과 문술주에다가 피를 바르면서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집니다. 그 믿음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믿음 다음에는 반드시 행함과 실천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결단은요, 급해야 돼요. 머무르면 안 돼요. 빨리 받은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리셋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요 관성의 법칙이 늘 존재해요. 항상 익숙해졌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요요가 생기는 것은 예전에 내가 살았던 그 생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지나고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가고 나서도 그들은 늘 뭘 돌아보냐면 항상 뒤를 돌아봅니다. 고기 가마를 돌아봐요. 예전에 내가 애굽에서 살아갈 때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했지만 거기서 먹던 고기 맛이 생각나요. 마늘과 부추가 생각이 나요. 근데 광야에는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고기도 없고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어요. 메추라기도 물론 고기입니다만은 너무 따분하고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모습이 자꾸 그리워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롯의 아내가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급하게 빨리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하래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탈출하래요. 근데 누가요? 롯의 아내가 자꾸만 뒤가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즐겼던 것들이 생각나고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가 두고 온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돼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다 그래요.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치 않아요. 어떻게 해요? 돌아보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빨리 탈출해야 돼요. 돌아보지 않고 이 애굽을 빨리 나가야 돼요. 행군 복장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 로빈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5초의 법칙을 말했습니다. 5초의 법칙. 이 멜 로빈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변호사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가 되었고 나름 성공을 했습니다. 이분은 여자입니다.
남편이 음식점 사업을 하다가 그만 부도가 나서 망했어요.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습니다. 인생이 살만한 힘이 없어요. 아유, 이제 낙심도 되고 빚더미 앉아 있다 보니까요. 독촉만 들어오지요. 살아갈 재미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스누즈라는 거 있죠. 누르면 5분 후에 또 삑삑삑 울립니다. 또 누르면 또 5분 후에 삑삑삑 거려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을 정도로 인생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이 멜 로빈스라는 이 사람이요. 밤에 TV를 켜놨는데 밤에 TV에서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광고가 나오는데 로켓이 발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로켓을 발사하면 몇부터 셉니까? 10, 9, 8, 10, 열을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광고는 10가지 세면은 시간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 광고에서는 몇부터 세었냐면 5부터 센 거예요. 5, 4, 3, 2, 1, 발사하니까 막 로켓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멜 로빈스라는 사람이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 이 5초가 중요하구나. 5초. 그래서 5초의 법칙을 세웠는데 자기가 그때부터요. 인생을 리셋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내가 아침에 일어나기가 답답하고 피곤하고 소망이 없어서 맨날 알람 울리면 누르고 자고 또 알람 울리면 누르고 잤는데 내가 5초 안에 한번 일어나 보리라. 5초 만에 로켓처럼 발사하듯이 벌떡 한번 일어나 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일어나기 힘들고 어려울 때 누워서 자기 속에서 이렇게 카운트를 셉니다. 5, 4, 3, 2, 1 하고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었어요. 습관이 되다 보니까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람이 한번 패배주의에 빠지고요. 실패에 빠져버리면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해봐야 실패할 사람이야. 늘 실패에 빠지고 패배주의에 빠지는데 이 5초의 법칙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이불 속에서도 침대에서 5, 4, 3, 2, 1 발사하면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뭘 행동할 때도 내가 이래야 되겠다 생각이 되면 자기 마음속으로 새하리는 거예요. 5, 4, 3, 2, 1 발사하고 그냥 행동으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생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팟캐스트 진행자가 되었고 수많은 동기부여의 강연자가 되는 지금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왜 그럽니까? 지금 6월절 식사를요. 신을 신고 띠를 띠고 행군 복장으로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나의 구원으로 너희들이 믿었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은 속히 떠나야 될 장소이지 여기에 머뭇거려서는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 자리를 어떻게 해요? 5초 안에 떠나라는 거예요. 이 5초의 법칙을 통해서 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멜 로빈스의 그 인생이 리셋이 돼버리고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어요. 사단 마귀도요, 우리 뇌도, 뇌과학도 그렇대요. 5초만 지나면, 내가 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5초만 지나면 그만 자기 핑계가 들어오고 합리화가 들어오고 그 일을 못하도록 뇌가 만든대요. 5초 안에 결단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만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 마귀에게 그냥 미혹되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 로빈스가 5초의 법칙을 통해서 그가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6월절 식사를 어떻게 해요? 신을 신고 띠를 띠고 급히 먹어라.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인천 주안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나겸일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초창기에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늦으니까 성도들은 다 와서 새벽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예 잠자기 전부터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양말 다 신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되면 일어나가지고 쫓아나가는 거예요. 늦지 않으려고. 그 목사님이요, 인천 주안 장로교회가 무려 7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여러분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잠을 자는데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까지 매고 양말까지 신고 자는 거예요. 뭡니까? 급하게 시간 맞춰서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러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인생을 리셋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결국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는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금방 5초만 지나면 핑계거리가 들어오고 자기 합리화가 들어오고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출애굽 절대 못해. 하나님은 그 식사를 하되 어린 양을 잡아서 먹되 어떻게 해요? 신발을 신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 출애굽이 되어지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리셋이다. 너희들의 운명이 변하는 날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8월 2일입니다. 오늘 2026년 8월 2일이 오늘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새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1월 1일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리셋이 되어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합니다.